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받는 게 참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원하는 것,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셨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고침받기 원하고 배고플 때 양식을 공급받기 원하고 이 세상 살 때에 내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열심히 따르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거, 그거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거는 다 거절하고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목적하신 그 계획하신 뜻이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거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바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원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 아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은 지옥을 가게 되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나 자유해방을 얻고 그리고 죽으면은 이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구원이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면 지옥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안 가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이 세상 살 때 세상 사랑하고 싶으면 세상 사랑하고 육신에 여러 가지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가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도덕적으로 회의한 마음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주님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구원이 뭐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영의 구원, 은혜로만 받는 구원, 과거적인 구원,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이 구원만 아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 13절대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100%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은혜가 뭐가 필요해? 분명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야. 선물로 받는 구원이야. 내 행위가 들어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은 내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완성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일부분이고 구원은 뭐가 구원인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들 이 땅에 온데 이루는 그런 많은 자녀들을 얻으시는 거. 이게 완성되어지는 게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 신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사시고 일하시고 표현되려고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속성이 온전히 표현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모든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죠. 신성을 갖고 계셨어. 인성이 없으셨어. 그러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으셨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고 이 세상에 생활을 하셨어. 그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사람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한 번도 두 생명체가, 두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연합해서 한 인격으로 살게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영계의 모든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전부 다 개별 생명체야. 근데 예수님은 특수한 생명체죠? 자,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분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합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의 씨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이 땅에 충만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거는 이 땅을 사람인 아담과 효와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죠. 언제 주셨어? 창세기 1장 26,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신 거야. 이 땅을 아담 해와에게 맡겨주셨어. 근데 그거는 성경 깊이 연구하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거든요. 아담 해와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속성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전에 사탄이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지각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사탄에게서부터 완전히 빼앗으셔야 돼. 이 땅을 다시 정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원래의 목적대로 완전히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효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타락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효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으셔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제 충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다 분봉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 이게 완성되어진 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구원은 이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영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걸 성화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큰형님 댁을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석을 이게 모으는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석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석이 뭐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 수석 담았던 그 장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 이제 수석 몇 개가 담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조카가 아유 저기 작은아버지 그 수석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 골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반 위에 이제 수석을 정리한다고 다른 수석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선반 위에서 땅바닥으로 그 수석이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머리 부분이 이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는데 온전한 거는 붙는데 아주 그냥 없어진 게 있어. 바스러져 가지고 없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온전한 수석이 이게 불구가 된 거야. 흠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붙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문득 뭐가 떠올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는데 이게 그만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져서 쓸모없게 됐어. 부분이 깨진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회복이 불능한 게 됐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 아니야. 거저 얻어온 거야. 그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건데도
그 흠집이 생겼을 때 그거를 온전히 복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모든 존재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가졌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걸 깨달아지니까 수석 조금 깨진 거 이거 깨지기 다행이다. 이거 깨지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내가 얻은 거다. 응? 그래서 깨지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응?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러잖아요. 응? 또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짓건져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평하고 땅에서는 천사들이 놀이하잖아. 예? 그 하늘의 천사들도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부지런히 살폈고 그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는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베들레헴에 오실 거,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나실 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때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생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전부 미리 선지자들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그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때에 태어났냐 말이야. 얼마나 풍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특별히 깨달아졌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계시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지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야. 이거 영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 거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보고 안다는 거야.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인식하는 알미 아니라 보고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가르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양심과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분별이 된다는 거야.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바르게 행하려는 사람. 사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 중심을 가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하인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두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두셔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 것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주셔서 다 미혹받아서 그들이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거기 3, 4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그렇게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킨다 그랬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 왜? 사욕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때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달라는 거야.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달라는 거야. 응?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듣기도 싫어. 응? 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마음대로 주님이 일하셔야 그게 주인이 완전히 바뀌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성화권이라고 그러죠. 이거 들려고 그러면 나 부인하지 않는 한은,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사람이 적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고 생수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명하셨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 다 따르겠다고 소원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면 계속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유가 뭐냐? 딴 거 없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거를 안 주시는 거야. 이방신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그 신을 통해서 전부 다 공급받아가지고 잘 사는 것 같거든. 자기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거를 이방신들은 전부 다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싫으니까 그걸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을 따르고 섬기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야?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야? 전부 다 그거는 나 보니 나 중심하는 거야. 이게 넓은 길이에요. 타고난 내 본성과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거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 따르는 사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만드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사람의 삶의 본, 그거를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신성이 있으셔. 또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죄 안 짓는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사실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을 잉태하셨고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를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성령에 이끌림 바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의적으로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나는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 영광만을 구했어? 자신의 영광 안 구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 누구의 일을 했어? 자신이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일만 했어. 응? 누구 뜻을 이뤘어? 내가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100%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신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온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전 인격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사신 원리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원리가 똑같은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자기를 항상 부인하셨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내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따라서 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동등되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신성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희생제물을 완전히 드린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람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거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이 땅의 권위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셔서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게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주인 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왕권을 찾으신 거야. 권위를 찾으신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가 된 거야.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오면은 나를 통하여 그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들이 생수를 마시고 흡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배고파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양식이 공급돼서 그들이 영적으로 배불림을 얻고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 못하고 양식을 공급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배고픈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목마른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양식이 생수가 하나도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만 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생수의 흐름이 있고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들여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느 때나 나는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님이 주고 싶은 대로 나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만들어져서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라는 거 하면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사랑으로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나보니 나 중심은 100%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이 실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되는 거야. 내가 지저분하고 어지럽히고 그냥 그러는데도 뭐 그냥 아무 감각이 없으면 가는 데보다 나는 지저분하게 내려놓고 산다고. 그리고 깔끔한 사람이 보면 그 못 견뎌 다 치운다고 깨끗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아닌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나는 나 보니 나 중심 이기적인 걸 가지고 사랑의 나라에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안 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의 구원은 기본이고 기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나보니 나 중심하는 그것이 점점 사랑의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 그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과 이질적인 것이 섞인 것이 없는 머리와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고 다가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중심 삼고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